내가 로만 캐톨릭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네들은 이 결혼조항, 요 결혼조항이 미국과 같은데, 개신교의 나라랑 미국과 같은데도 로만 캐톨릭이 붐을 이루고 있거든. 개신교의 최대 종파가 이거는 서든 베프티스트인데, 서든 베프티스트 전체 해봐야 1,400만, 1,500만 밖에 안 되거든. 로만 캐톨릭은 5천만이 넘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미국 캐톨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것이 뭐냐? 교인 수는 늘어가는데 성직자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지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직자의 노령화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을 막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발생하는 가장 큰 것이 뭐냐? 성직자들의 결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조항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당신네들은 언제쯤이나 성직자들이 결혼해도 되는가? 이건 열겠냐? 그때 당시에 50년 이상이 걸릴 거야. 개신교는 어떠냐? 우리의 선조들이 그랬어. 루터, 칼빈이 그랬어. 그 사람들은 결혼을 했어. 일부러라도 결혼을 했어. 물론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자, 이제 그래서 개신교는 뭐냐? 개신교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뭐냐? 이것은 성문법은 아닙니다. 불문법과 같아. 관습과 같은 거죠. 왜냐면 그래서 개신교의 노예에서 어떠냐? 목사를 세워 안수하는 거 결혼 안 했어? 당신 기다려. 이런 데가 많아. 그것도 한 말이 없어. 이것은 우리의 관습법과 같은 것이니까. 동방종교에서는 결혼의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는가? 간단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동방종교에서는 결혼 여부가 강제 조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느냐? 보세요. 이것이 본래적인 것은 아니라고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원래적인 것은 아닌 거야. 아니, 로만 캐톨릭에서 교회의 반석이라고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 베드로가 결혼했어, 안 했어? 결혼했잖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잖아.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이게 교회사에서 나는 그렇게 일하고 싶어. 이것은 강제 조항이 인위적인 강제 조항이 들어온 것이다.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옛날에 초대교회에서 강의하면서 내가 나 금욕주의 지역에서 내가 존경한다니까. 나 무조건 존경한다니까. 그러나 금욕주의가 기독교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내추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위적인 강제 조항이 들어온 거예요. 6세기경에 수대사의 규례가 들어왔다. 이 정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실상이 어떤가? 이들은 이렇게 생각해. 주교는 결혼하지 않는 성직자 중에서 선출해. 그들도 동방정교에서 하위 성직자들은 이것을 어떤 조건으로 달지 않아. 그런데 하위 성직자들이라도 성직을 받았으면 결혼을 할 수 없어. 이게 사도 바울의 목회서신을 가만히 보잖아요. 자, 가만히 보면 나름대로 이런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직자가 상처를 해도 다시 결혼할 수 없다고 보는 거야. 동방적.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따지지 않아.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필요가 있어. 왠지 아세요? 결혼은 자유의 문제니까. 내가 말 잘못했어. 결혼은 자연의 문제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억지스럽게 자꾸 이야기하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설명했어.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자연의 문제를 왜 자꾸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그래? 기독교가 억지스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이제 성질을 내면서 여기 부분을 끝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조금 내가 이제 그 다음에 또 해야 되거든. 이제
자, 이제 지금부터는 나는 종말의 시점을 딱 어떻게 하냐. 12시 반까지는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나에게 이제 허락된 리스폰시빌리티니까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더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가 결정할 거 아닙니다. 총장님이 결정한 것입니다. 나 총장님 말씀대로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네. 자, 왜냐하면 절대 이것은 내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볍다고 하셨으니까 이 강의가 너무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국의 복고와 계속되는 쇠퇴, 요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프랑크족의 샤마누가 800년에 이제 교황 레오 3세에 의해서 이제 사실상 소노마 제국의 황제의 자리로 올랐다. 이것은 고대 제국의 부활과 같다. 이런 걸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샤르마니, 위대한 찰스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사람을 교회사에서는 유럽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의 역사에서도 보면 보세요. 요 유럽의 아버지와 같은 이 샤르마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선교가 이루어졌어. 하나는 앞에서 우리가 지금의 영국 지역의 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다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마무리와 같은 섹슨족들을 완전히 강대 개종을 시켜버린 사람이 누구냐? 샤르마니. 강제 개종. 근데 이 강제 개종이 무서운 거냐? 기독교는 자연하에 드리는 예물로 성전을 보수했잖아. 이게 우리는 오늘 시대에는 이게 우리는 자원하에 신앙은 자발적인 선택을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요 부분 근데 그때 게르만족들은 그런 것이 있어. 딱 있잖아요. 지도자가 딱 정하면 나머지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이 섹슨족들이 이게 아직 섹슨족 복음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을 그런 부족이 있다, 적은 부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샤르마니에 의해서 강제 개종을 할 수밖에 없다. 딱 거기에 부족장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일단 기독교로 넘어오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럼 자기 신들에 의해서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족장이 강제 개종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그대로 눈풀째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페인 지역에 이후에 스페인 지역 오늘날 스페인이 로만 캐톨릭의 딱 중심지가 되잖아. 근데 이 스페인 지역의 선교를 목적으로 한 그 원정이 이 샤르마니 시대에 됨으로써 그 스페인 지역의 게르만족들도 강제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샤르마니는 유럽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 이후의 역사 속에 유럽의 사실상 정치적인 사회적인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기독교의 역사에서 봤을 때도 샤르마니는 이러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하에서 교회의 부흥을 일구려고 한 거야. 감독들 어떠냐? 장군들, 자기의 어떤 부관들 세우듯이 다 세우는 거예요. 샤르마니 어떠냐? 샤르마니 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흘러오면서 기독교의 복음의 확산을 실질적으로 막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꼭 설교는 뭐냐? 라틴어로 해야 되는 거야.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것이 있어 왔어. 성경은 반드시 라틴어로 봐야 돼. 중세에 공인된 성경은 라틴어 성경인 벌게이트였어. 샤르마는 어떠냐? 설교를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게 설교를 해라. 일상으로 설교를 하는 거야. 설교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샤르마니는 주일은 뭐냐? 여러분, 원래 여러분들이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주일은 제4계명의 맥락 속에 나타난 안식의 개념이잖아. 오늘날 그게 너무 특수가 됐어. 그런데 동시에 주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잖아.
예배와 안식의 개념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누가? 샤르마니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 독일에 가면 어떠냐? 독일 11조를 세금으로 내잖아. 11조를 세금처럼 내겠어. 샤르마니가. 샤르마니의 의도는 자기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기독교의 부흥을 그가 주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1차적인 목표는 이뤘다고 생각했어. 그것은 소로마 제국의 절반 쪽이나마 성취를 이루려고 했어. 이건 정치적인 성취예요. 동시에 콘스탄틴이 그랬듯이 진정한 자기가 이루었던 제국을 받쳐주는 것은 기독교다.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의 부흥을 그렇게 이끌려고 자 모든 힘을 다 쏟았다. 이 샤르마니다. 자 보세요. 샤르마니가 수도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누구를 내서 자 아니엔의 베네딕트라는 사람을 세워서 수도원을 계획하겠다. 이거 보세요. 내가 여기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이 여러분들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샤르마니가 카롤린기안 르네상스라고 부를 만큼 샤르마니 시대에 자 문화적인 학문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누구에게 그 책임을 맡겼느냐? 요크의 알퀴인에게 그 책임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 알아야 돼요. 샤르마니에 관한 이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샤르마니는 세상을 자기가 물론 자기 개인적인 어떤 욕망이 나는 그 출세욕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세상을 더 바꿔보겠다. 왜? 그것이 우리가 더불어서 잘 사는 일이다. 이런 꿈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샤르마니가 어떠냐? 샤르마니는 샤르마니는 늘 전쟁터에서 보낸 세월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딱 가면 샤르마니가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늘 가지고 왔어. 책을 가지고 왔어. 근데 샤르마니가 어떻게 그 일화가 전해오냐? 샤르마니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글을 잘 읽을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비서를 딱 시켜가지고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읽게 하는 거야. 그리고 여가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도성을 읽는 것을 듣는 거예요. 이게 샤르마니가 어떤 사람은, 이게 샤르마니는 당대의 최고의 전사라니까. 그런데 동시에 그는 뭐냐? 진정한 세상을 바꾸는 것은 나는 이렇게 물리적인 것을 확장을 해놨지만 진정한 부흥은 인간의 어떠한 내면적인 사상, 이데올로기, 어떠한 정신의 변화다. 요 생각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 무식했던 샤르마니가 그렇게 많은 땅을 정복하고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자로 남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정복한 지역을 정말 문해부흥을 일어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역사에서는 뭐라고 하냐? 카롤린기안 르네상스다. 이렇게 얘기해. 샤르마니 왕조가 카롤린기안이라고 이야기했잖아.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가도 저는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내가 촌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러면 믿어지죠? 이 믿음이 없는 폐해간 세대예요. 믿어지죠? 내가 어디서 자랐는데 이제 제가 태어난 것이 지금은 유명합니다. 거의 나로도입니다. 나로도. 한국에 미국에 나사는 휴스턴인데 한국에 나사는 내 고향 나로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초등학교도 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최종적으로 돌아가신 데가 여러분 그 카나다 그쪽에 그 북해도가 있잖아요. 북해도에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최초로 선단에 그때 기관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허리케인 만나서 돌아가셨어. 나는 그걸 늘 내 마음속에 잊고 살지를 않습니다.
당신이 무식했으니까 뭘 생각했어요? 사람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생각을 누가 가졌느냐? 샤르마니가 가졌다는 거예요. 샤르마니. 어떻게든 내가 개같이 해가지고 돈을 벌지라도 궁극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우리의 자손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그리고 학교에, 아니, 개같이 번 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번 돈입니까? 근데 장학금으로 3억씩, 10억씩을 내놓는 거야. 내가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당신들은 나보다 낫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홀만 좋은 것인지 모르는데, 아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는 내가 받을 상을 다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당신들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이 있다. 진정한 세상은 그들이 바꾸는 것입니다. 자, 이제 뭐 데오돌프 이런 사람들인데 이거 보세요. 당시에 이 학교 같은 거 데오돌프 같은 사람을 스페인의 출신으로 오를레안의 감독으로 임명해서 이 사람이 당시에 교육은 주로 뭐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교군의 모든 교회에 학교를 설치했다. 이거 보십시오. 이 얼마나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의 어떤 필라소피가 있잖아. 어떻게 오늘의 교회가 교리만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실종되고. 두 번째,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부자들만 좋아하지 않아? 교회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가진 자들을 지지합니까?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지지합니까? 교회의 전통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쏟는 것이 오늘날 교회 어느 구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빈부 상관없이 학생으로 받았다. 오늘의 교회가 어떻게 해서 호화롭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주님, 선생님, 저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건물 도리 위에 돈 하나 없도록 다 해파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샤르마니의 영토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의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서 새로운 소리를 하면 일단 이제 왕따를 시키는 거야. 새로운 소리를 하면. 그러지 마세요. 나는 자꾸 그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 친구가 못됐어. 지밖에 모르는 거야. 너무 설치돼. 그래도 저가 상당한 기간 동안 될 수 있는 대로 용납하려고 합니다. 어떠면 재능이 있다는 한 가지 이유만을 가지고. 나는 여러분들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의 운동은 딱 그렇습니다. 유다서에 나타난 말씀처럼 단번에 주어진 믿음의 도에 기초하는 거야.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세상 속에 그 복음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데 여러분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목사 정년제가 70에서 75세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여기에 뭐 권사님도 계시고 뭐 장로님도 계시고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뭐 연세 뭐 60이 넘으시고 이런 분도 이렇게 계실 테니까 내가 느끼겠더라. 내가 60이 넘으니까 내가 눈이 좀 부릅뜨고 좀 이렇게 약간 용서하세요. 한번 듣고 웃으세요. 약간 제가 총기가 있어 보이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 교회가 늘 신신함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자, 나 이것도 너비 때문에 안 되죠. 그러나 샤르마니 이후에 그의 개혁은 그의 사후에 잘 지속되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슬렘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슬렘들이 일어나서 모슬렘들이 당시에 이제 모슬렘들이 사실상 일어나서 완전히 이제 유럽을 점점 위협하기 전까지만 해도 지중해 기본적으로 그때까지 지중해 문화예요. 지중해 문화. 지중해 문화인데 지중해는 사실상 그 당시에 세계주의의 원상과 같았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지중해의 통행에 이 어떤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 이렇게 장애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모슬렘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막 어떻게 보면 무역, 교역, 어떻게 보면 상업이 일어날 때 이렇게 딱 어떤 이렇게 쉽게 말해 서로 교류가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되니까 궁극적으로 인간 사회에 먹고 사는 형태는 어떻게 보면 더 퇴화돼 가는 거예요. 자급자족의 형태로 이제 점점 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간의 우리의 삶의 경제 형태가 크게 영향을 받았죠. 그렇듯이 그래서 이제 부의 온천이 이전에 교육이 활발하게 되고 이제 막 상업이 일어날 때는 부의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수단, 측정 수단이 화폐가 돼갔는데 이제는 화폐 대신에 여러분 왜 사람들이 땅을 부지런히 삽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땅은 그대로 있잖아. 부의 온천이 이제 막 일어난 화폐를 다시금 밀어내고 토지가 됐다. 이렇게 되면서 토지가 그 시대에 그 사회의 근간이 됐던 것이 뭐냐? 그것이 봉건제도라는 거예요.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제 중세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이 봉건제도예요. 여러분, 자, 영주는 뭐냐? 왕으로부터 땅을 불화를 받고 이제 하사받고 대신 죽도록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이렇게 왕과 영주와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전에 어떤 옛날에 교황을 중심으로 한 이제 로마에게 다 충성을 하는 로마 교황에게 충성을 하는 이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세퍼레이션 되는 거야. 더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봉건제도가 활성화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현재인 이야기는 지방 분권이 굉장히 활성화돼요. 이것은 자, 그 이전에 샤르마뉴에 같은 사람은 다시금 옛날 로마 제국 시대가 그랬듯이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통치자가 세상을 다 장악하고 끌어안고 가는 것이잖아. 이제는 뭐냐? 어떻게 보면 이런 중앙 집권적인 리더십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신학적으로 이제 사상에 새로운 흐름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복잡하니까 예정론은 그냥 빼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한 6년 전에나 우리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여원우들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는 이제 한국의 여러 교단들이 이제 여성 안수를 다 주지만 우리 학교는 여자 목사를 세우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참 똑똑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 지역에서 사랑교회에서 좀 사역을 하고 청년 사역을 하고 인천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프란체스코 교황이 오셨잖아. 한국 방문하셨잖아. 이제 방문했을 때 그때 한국 사회가 대단하게 환호를 보였거든. 이때 한국의 어떤 민심, 흐르는 민심에는 세월호 사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그 프란체스코 교황, 보면서 내가 그 탐복을 했습니다. 첫째, 그분이 이 퍼레이드를 했잖아.
퍼레이드를 오픈카 타고 퍼레이드 하잖아요. 하는데 아니 나 이게 가슴 아프게 생각해요. 한국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경제력이 딱 되면 뭐부터 차부터 사는 거, 차부터 사는 거예요. 고급차.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도 벤츠가 줄비하다니까. 우리 아파트 그렇게 좋은 아파트가 아닌데도. 자,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한국으로 오셔서 소울을 타, 소울. 유노 소울? 이 영혼이라는 말이잖아요, 영혼. 기아의 생각 맞는 소형차가 소울이잖아. 아니, 교황이 어떤 사람이야? 그때 프란체스코 교황이 소울을 탑니다. 소울을 타고 이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시청 앞 있는 데서 그때 당시에 그 세월호 사람들 그 유족들 중에 한 분이 37일인가 그때 김아무개인가 그분이 그 단식했거든. 그분도 거의 나왔어요. 이때 이분이 교황이 퍼레이드 카를 멈추게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걸어가서 그 세월호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개신교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아, 진리가요. 개신교 어쩌 갑니까? 나는 굳게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나를 자꾸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얼굴이 검은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꾼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바꾸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사람들은 비판적인 성찰을 해야지. 내가 그걸 보면서 탐복을 했어. 이제 당시에 그분이 한 일주일 남짓 한국에 계시는 동안 온갖 매스컴들이 프란체스코 교황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했어. 그분이 이제 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말한 그분이 이제 우리 학교에서 신학을 하셨던 그분이 날 찾아왔어. 심각하게 묻는 거예요. 자기는 본래 가톨릭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접하고 개종을 했어.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에 와서 신학을 했어. 근데 그분이 이렇게 나한테 묻는 거예요. 교수님, 지금도 우리가 개신교와 카톨릭에 비해서 우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나한테 단도직입 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나보고 만나자고 그랬더니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세교회사, 이 중세교회가 그대로 현대 가톨릭 교회로 이어지잖아.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고 이들은 그대로 가.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 가운데 가톨릭으로 러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나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 총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우리 총장님은 보니까 너무 참 사람이 좋으셔서 잘 그 다독거려서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리얼리스트잖아.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강의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분에게 딱 한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맞습니다. 우리의 한국의 현대사 속에서 개신교 교회는 맨날 삼진하고 되고 로만 캐톨릭이 삼루타 치듯이 홈런을 날리듯이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본질에 있어서 로만 캐톨릭이 갖고 있는 중요한 결함이 있다는 거야. 그것은 뭐냐? 가시적인 교회를 절대화한다는 거야. 가시적인 교회를 절대화한다는 거야. 현실교회는 딱 현실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복식과 가라지가 나쁜 놈들도 교회 많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자기도 안 들어오고 남도 못 들어오게 하게 하는 교회 지도자들도 많고 목사의 조선이 그 사람 때문에 목회를 못 하겠는 거야.
가신도도 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 어떻게 교회가 현실 교회가 완전하다고 그렇게 자꾸 고집을 피우냐는 거예요. 현실 교회는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중세의 역사가 호구가 만약 중세를 다크 에이지라고 만약 한다면 그 다크 에이지는 뭐냐? 교황이 다 해먹는 거야. 성경에는 교회의 책임 다르고 국가의 책임 다르고 이걸 정조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현실 교회는 중세에 아까쯤에 대그레고리의 오류가 뭔지 아세요? 대그레고리는 중세의 기틀을 놨다. 교황대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보세요.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두 도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있고 인간의 도성이 있어요. 어거스틴은 천재입니다. 천재. 본질을 깊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교회는 하나님의 도성이냐? 그딴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불완전하다니까 현실 교회는. 보세요. 기본적으로 어거스틴의 생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모든 이성적인 존재들의 촉집합. 이것이 하나님의 도성. 인간의 도성, 또 어떤 지상의 도성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라 할지라도 오늘날 권사라 할지라도 오늘날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이지.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들. 그런 모든 이성적인 존재들의 총규합이 그것이 지상의 도성, 그것이 인간의 도성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레고리가 그걸 어떻게 딱 만드냐? 하나님의 도성 이꼬르 현실 교회인 거야. 그러니까 현실 교회는 언제든지 최고의 개념이지. 최고의 우위에 올라가는 거지. 그 다음에 지상의 도성은 사실상 어디에 동일 수 없다고 하냐? 국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세는 어떠냐? 교회에 관리태 놓이는 것이 국가가 되는 거지. 현실 교회를 절대화하는 것이 그리고 오늘날 그 어떤 그 흐름은 그것만은 그대로 이어오는 거거든. 그러면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것이 교황 모소리고 그것이 뭐냐? 성모 마리아의 무음수태소리고 그것이 뭐냐? 여기 봐보세요. 성찬의 임재라고 하는 것 그것이 화채설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떡은 성찬을 구성하는 떡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잔이 있잖아. 떡은 언제까지 떡이야? 잔은 언제까지 잔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지금 이건 성찬의 임재 여기서 딱 나오는 것은 요거 딱 핵심 뭐냐? 자 보세요. 딱 뭐냐? 떡과 포도주가 딱 먹는 순간 어떻게 되냐? 그 자체가 더 이상 떡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잔은 더 이상 잔이 아니야.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 이 본체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당시의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 절대화의 컨셉에는 요것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첫째, 그것은 뭐냐? 이 역사, 이것이 증례되는 것을 미사라고 그래. 미사. 미사란 말은 이 제사라는 말로 생각하면 돼요. 자, 이 성찬을 행해지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의 역사는 재현된다는 거야. 희생이 반복된다는 거야. 이것은 갈보리 십자가 역사는 오래전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던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죽게 하는 그때의 사건 그것은 여기서 재현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희생 제사가 이루어진다는 생각. 그리고 그러니 교회는 뭐냐? 이 절대적인 사건을 그대로 어떻게 보면 재현의 현상, 어떻게 보면 보존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인 교회는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당시에 그 자매에게 지금도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나는 오늘의 현실 교회가 개신교회가 죽쓰고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개신교회에 어떻게 보면 어떤 민심의 지지도가 어떤 많은 바닥을 때렸다고 생각합니다. 가톨릭은 어떠냐? 하는 것마다 박정준 사건, 정의구현 사제다. 그 다 가톨릭 사람들이 한 거예요. 우리는 조참기도에 가서 다 기도해 줬고,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을 아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여전히 진리를 보존한다고 하는 나는 진리가 나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개신교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 대답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핵심은 요 이제 화채설이 올라오는 거예요. 화채설. 자, 화채설이 교리로 딱 되죠. 당시에 중세 교회 상황에서도 다 조사를 맡겼어? 그랬더니 다 조사해 본 사람들이 이 화채설은 지나치다. 이런 것이 있는데, 항상 봐봐. 열심히 지나치면 어떠냐? 무조건 획일적으로 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비판의 문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뇌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왜 우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점에 서 있습니까? 그러면 다 어영이야, 어영. 가이사라 유세비우스 시대에 자기의 시대가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역사의 클라이막스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진 그 순간과 더불어서 역사의 진정한 완벽한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1215년 제4차 라테란 회의에서 이 화채설이 선포되었다. 자, 보세요. 이제 교회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가니까 이제 브루노, 힐데브란트, 훔베르트 이런 이 사람들이 뭐냐? 맨바르 삼총사입니다. 이 사람 수도사들. 기존의 교회가 이처럼 타락하고 몰락하니까 이 어떠한 그 개혁의 진정한 개혁가들로 자임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 브루노, 힐데브란트, 훔베르트. 이 사람들은 수도사들의 정신을 가지고 맨발로 로마로 달려왔던 사람들. 자, 그랬을 때 이제 앞에서 저 서두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중세사에 보면 어수선하고 정신없지만 그때 이제 가장 어수선한 분위기를 그렇게 조성했던 것이 하나가 무너지고 여러 개가 와가지고 막 서면서 그 야만족의 침입이다.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 중세사를 해서 나름대로의 의미 있게 살펴볼 것은 첫째는 수도운동이다. 또한 교황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베네딕틴 그때 이제 좋게 시작했던 이 수는 자 그런데 이제 수도원 자체에 또 한번 어떤 갱신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이 갱신운동의 어떠한 이 본상과 같은 것이 쿨루닌입니다. 쿨루닌 수도운동. 이 쿨루닌 수도운동은 여러분 그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 어떻게 마음에 들어요? 다 죽었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다 썩었습니다.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를 남겨뒀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캐나다 중심의 사람들, 나는 우선에 난
여러분, 내 속된 말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약간 반상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약간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좋게 이야기하면. 근데 내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우리의 디아스포라에 이런 신학교의 하나일 수 있는 캐나다 총신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 한 목사님 어떻게 저런 일을 이루었지? 이렇게 내심 내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는 나도 단톡방을 때때로는 간첩처럼 들어가서 내가 스파이처럼 들어가서 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역사는 다수의 것이라고 하지만 다수가 역사를 이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의 남은 자들. 그 시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여러분 밤나무가 상수의 나무가 베인다 할지라도 꿀통이 남아있는 거지.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아퀴테인의 윌리엄 3세였어. 이 사람이 그 사람들 여유가 있으면 뭐예요?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뭐냐? 사냥을 굉장히 즐겼고 이 사람은 완전 귀족이었습니다. 요 자기가 가장 아끼던 사냥터가 있어요. 요 땅을 하나님께 바친 거야. 그리고 그곳에 콜로니 수도원이 세워졌어. 그런데 이 콜로니 수도원이 200년의 역사를 주도하는 거야. 이 콜로니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 콜로니 수도원 윌리엄 3세가 정말 간청을 해서 콜로니 수도원을 짓고 그 다음에 원장으로 좀 모신 분이 있어. 이분이 베르노라고 하는 사람인데 베르노 다음에 5명이 이 사람은 장수했어. 5명의 그 수도원장들이 다. 그리고 이 전체가 200년이 되는 거야. 요 200년 동안은 교회에 평안이 있는 거야. 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난 중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들을 통하여 내 역사를 이룰 것이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요수아의 시대처럼 그렇듯이 요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야. 이 콜로니 수도의 200년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2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다시금 쳐지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으니까 우리는 이게 무로부터 지음을 받았잖아. 우리 인간이 무로부터 창조됐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인간의 이 존재 자체가 가만히 두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준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처지는 거야. 처져. 무로 회귀하는 성향이 있어. 이것을 타락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대로 놔두면 처지는 거야. 그래서 콜로니가 200년이 지나고 점점 처지니까 시토 수도회가 이번에는 그 역사적인 책무를 다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시토 수도회와 함께 그 시대의 영성의 키자비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 미안합니다. 잘못 썼어. 리보가 아니라 끌레르보의 버나드다. 자, 이게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왜? 저의 목적은 끝내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성직자 독신제도 이거 보세요. 이 브루노 그 다음에 힐데브란트, humberto 이런 사람들은 다 특징은 수도사들이라니까. 이 수도사들이 딱 들어오니까 뭐예요? 성직자들은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 아니 이것이 좋냐 나쁘냐 그런 따지지 마세요. 문제는 이건 본래적인 것이냐 이건 안 본래적인 것이냐 이걸 생각해야지. 성직자 독신제도는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니까. 이건 금욕주의적인 성향이 교회의 리더십을 장악한 것이라니까. 그 다음에 성직매매 금지. 근데 브루노의 실수가 하나 있었어. 브루노 다음에 그가 오토 10세인가 교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흉베르트가 그 유명한 그레고리 7세가 되고 교황이 됩니다. I'm sorry. 그레고리가 그 유명한 그레고리 7세 아니 I'm sorry. 힐데브란트가 그 유명한 그레고리 7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레고리 7세 치하에서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사까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흉베르트가 있는데 요 사람이 또 과관이네. 요 사람이 1954년에 당시에 교황에 의해서 파송을 받아서 동방교회에 가서 회의를 하러 가서 가지고 완전 화투를 내고 돌아왔어. 그리고 흉베르트가 자 자기를 파송했던 서방의 교황의 이름으로 동방의 그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를 파문장을 성소피아 재단으로 본 거야. 언제? 1954년에. 그러니까 브루노의 당시의 교회 리더로서 왜냐? 흉베르트는 어떠냐? 사실상 자신이 이 사람은 열심은 있었지만 동서방 교회를 어떻게든 교회를 하나됨을 다시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여기는 적임자가 아니야. 왜? 이 사람은 너무 강성이야. 이 사람은 뭐냐? 너무 엄격주의야. 이 사람은 또 언어적으로 헬라에 그렇게 능통하지 못했어. 서로 간에 자 동방의 교황으로부터 파송받았던 서방교회 사절, 동방의 콘스탄티노플 그 대주교로 대주교 이 사이에는 헬라와 라틴어 사이에 링귀스틱 프로블럼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흉베르트가 쪽내고 와서 이 사람은 너무 열심인 거야. 열심히 결과적으로 교회의 진리성을 그르쳤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힐데브란트 한 목자에서 한 양 때 이제 왜냐하면 내가 끝내야 되니까 이제 그레고리 7세와 헨리 4세 이것을 역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이것을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에요. 자, 헨리 4세는 당시에 독일의 어떤 통치자였어. 그리고 당시에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어. 그레고리 7세는 당시에 교황이었어. 그런데 헨리 4세하고 그레고리 7세하고 어디서 딱 붙었느냐? 딱 보세요. 이게 수임권 논쟁이라는 거예요. 수임권. 요 말은 뭔 말이냐? 어떤 큰 교구의 주교의 임명권. 이걸 성직 수임권이라고 해. 이 임명권. 그러면 이거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있었는지 역사적으로 큰 어떤 아니 그 수임권으로 아무튼 그 이렇게 둘이 이게 헨리 4세는 본래부터 전통적으로 그것을 황제가 그런 것을 행사하곤 했었어. 왜? 이 그런 대주교는 동시에 어떤 영주의 역할도 했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레고리 7세가 요것은 교황이 행사해야 된다. 독일 내의 교구를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성직 수임권 문제로 붙었습니다. 그러자 헨리 4세가 먼저 발빠르게 그렇게 했어. 이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가 딱 자기 신성로마 제국의 영내에 교회 지도자들을 딱 모아서 교황을 사실상 매도해버렸어. 이 거짓 수도사다. 원래 수도사였으니까. 그러자 그레고리 7세는 더 어떻게 보면 더 늦은 감이 있었지만 그런 조치가 그레고리 7세가 어떻게 했느냐. 헨리 4세에 대해서 파문을 하고 두 번째 신성로마 독일을 중심으로 한 특별히 그 독일 외에도 신성로마 제국의 그 경제가 있습니다. 요 사람들한테 다 그 시대의 사람들한테 충성 해제의 어떠한 칙령을 내려버렸어요. 오늘날은 여러분 도지사가 이기겠어요? 목사가 이기겠어? 시장이 이기겠어? 목회자가 이기겠어?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시장의 말을 듣지 목사의 말을 듣겠어? 이것은 현대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 누구냐? 헨리 4세가
사람들이 점점 귀족들이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자기를 떠나가는 거야. 자기 말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야. 아니 교황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해제를 시켜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헨리 4세가 느끼는 거야. 그래버리는 그러고 별장으로 들어가 버려서 그 별장이 어디냐? 카노사에 있었어. 그래서 헨리 4세가 그레고리 7세한테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근데 그레고리 7세는 별장 문을 열어주지 않아. 때는 겨울이었어요. 그러자 이 카노사의 이 별장 눈이 이렇게 쌓이고 눈이 내리는데 거기서 맨발로 3일 동안을 무릎을 꿇고 비는 거야. 이것이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에요. 이것은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떠냐? 중세에 여러분 이 교권이 어떻게 보면 어떤 속권의 위에 있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서는 이제 못 마치겠죠? 마치도록 해야 되니까. 이슬람 공격은 이 십자군 운동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십자군 운동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십자군 운동은 성지가 모슬림들이 차지했어. 당시의 영성에 중요한 것은 그 성지 순례 같은 것이에요. 이제 이런 것인데 성지가 이교도들에 의해서 이제 점령됐다고 하는 것은 서방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신앙 양심을 자극했어. 그래서 십자군 운동에 여러분 보세요. 십자군 운동을 이 전체 선언한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우르반 2세가 어디에 종교회의? 클레몽 종교회의라고 하는 데서 한마디를 외치는 거야. 데우스 불트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성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차부터 8차까지 있었어. 그리고는 결과는 어떠냐? 결과적으로 이 교회가 완전히 또랑에 빠져버려요. 십자군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잖아. 전쟁을 할 때 여러분 당시에 늘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도 그때는 그들이 마지막 믿는 것이 있었어. 그것은 뭐냐? 법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에 가시적인 어떤 증거가 있잖아. 그것은 법궤였어. 법궤는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신 어떤 증거와 같았어. 홈리와 비누아스가 엉망으로 살고 법궤를 가져왔잖아. 그러나 전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는 거지. 십자군 전쟁이 이런 것과 같아요. 십자군 전쟁이고 완전히 교회가 통째로 완전히 또랑이 빠져버린 거예요. 몰락을 거예요. 십자군 전쟁을 살펴보면 이건 모호하기가 그지가 없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지만 인간의 욕망이 들어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지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또 이 명분을 이렇게 살거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동방교회를 구원한다 그러고 4차 같은 데는 동방을 완전히 약탈해버리거든. 이런 십자군 전쟁은 완전히 실패 자체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다 끝냈습니다. 이 끝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중세 기독교 황금 시대를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이 탁발수도회가 있습니다. 탁발수도회. 여러분, 탁발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 구걸이란 말이에요. 구걸. 탁발이란 말은 구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탁발수도회로 이렇게 보습니다. 맨 처음에 왈도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두 번째 그 유명한 아시시의 프란시스가 있어. 그리고 이것을 프란시스칸 수도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자 여러분 두 벌 옷을 갖지 않잖아. 가진 것은 다 나눠주잖아.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잖아. 여러분 빈곤은 이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형식이었고 진정한 의미에는 뭐예요? 프리칭이잖아. 복음의 전파잖아. 그래서 탁발 수도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난한 설교자 운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이 여성들 위한 이런 탁발 수도회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미닉 수도회. 여러분, 13세기에 탁발 수도회의 가장 큰 두 개는 프란시스칸과 도미니칸이 있어요. 그런데 도미니칸, 프란시스칸은 아시시의 프란시사스가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부자 청년에게 주신 말씀이 개인적으로 다이렉트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자기 부인할 수 없도록 자기 어떻게 항거할 수 없도록 왔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지만 당시에 도미닉 수도회를 창설했던 도미니쿠스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이런 데서 출발했어요. 당시에 알비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이단이 참 근절하기가 어려웠어. 우리 시대에 어떤 것 같이 어디지? 뭐죠? 신천지와 같아요. 열했어. 그래서 도미니쿠스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불탔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일생을 그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알비파들의 근절도 되지만 두 가지 그 양동작전을 생각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전도자 작게 첫째는 살고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고 동시에 이단들을 쉽게 말해서 그들을 어떻게 보면 막는다 하는 생각이 있었어. 이것이 그에서 의술은 도미닉의 정신이고 제가 하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이게 잠깐만 미안합니다. 내가 이 도미닉 사람들 가운데서 13세기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그 사람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도미닉 수도회에서 나온다. 그런데 도미닉 수도회가 이 사람들이 아주 어떻게 가냐? 오늘날 로만 카톨릭을 어떻게 보면 그걸 어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막 발전을 시키는 어떻게 보면 그 위대한 신학자들이 이 도미닉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프란체스코는 이 학파는 처음에는 한국적이지 않았어. 그러다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도미닉하고 자꾸 서로 쌍두마차와 같이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프란시스칸 가운데서도 이제 유명한 신학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이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저는 개신교도고 저는 결혼했습니다. 저도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나는 결혼한 게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늘 그렇게 믿고 삽니다. 우리 집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요 사람들을 봐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해외 선교, 모슬렘 선교. 내가 시카고에 있을 때 시카고에서 내가 오래 살았거든. 오해 공항에서 7년이면 주일 동안에 전도들을 이끌고 가서 복음을 전했어. 그러면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뭐냐? 모슬렘들이야.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러피언들이야. 왜냐?
기독교는 이미 그들에게 지나간 것이었어. 가장 어려웠어. 세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비행기가 내리고 뜬다거나 시카고 오헤공항에서 7년을 해보면서 느꼈는데 요 누구냐 이 도미니쿠스 요 도미닉 수도의 사람들 요 사람들이 모슬렘과 유대인 선교에 대해서 헌신했고 적어도 그 시대에 참 파워풀하게 일어났다. 개신교의 선교는 16세기는 개신교의 붕이 있었지만 요 부흥은 그때는 생존의 급급이었어 개신교가. 그래서 활발하게 일어났잖아. 나중에 모라비안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서서 일어났다가 최종적으로 누구예요? 19세기에 와서 새벽 미술과 같은 젊은이들 그 사람들이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 학생 자원운동에 의해서 이제 정말 활발하게 개신교가 개신교 선교가 본격화되는 거지. 자, 이제 건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로만 캐톨릭은 보면 에베당 성당이라고 부르죠. 그 보면 엄청 공들여서 짓잖아. 여러분, 개신교는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제가 편의상 오누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 오누들께서 40년 전 이럴 때 한국에 계실 때 예배당 어떻게 지었어? 개신교 예배당 천편일률적으로 지었죠. 그 다음에 이 고딕식으로 뾰족하게 올라가게 지었죠. 그러다가 한국의 예배당이 요즘에 보세요. 굉장히 이제는 뭐냐. 어떤 예배당 자체가 훨씬 더 크리스천 컬처럴한 거야. 지금 그리고 그것에 굉장히 나름대로 분기점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옥하눔 학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옥하눔 목사님이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를 지을 때 그 해에 그분이 그거 서울시 건축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요즘에 예배당은 뭐냐. 예배당 하나를 짓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건축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로만 캐톨릭은 예배당이 뭐냐. 신앙을 굉장히 이미지화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복잡한 건지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은 예배당의 이런 양식을 바실리카라고 한다면 이것이 처음에는 로마네스크, 이 말은 로마식 양식이란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게 고딕시 이렇게 진화했다. 이게 이런 형태로 그냥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몰락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새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상황 변화, 국가주의, 전쟁, 대역병, 부패, 외부 침략, 교황권의 우주적인 범우주적인 지금 온 세상이 다 먹혀 들어가는 요 리더십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런 이 교황청에 아비뇽 누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교황청이 정확하게 보면 교황청은 내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로마의 주교가 교황이다. 교황청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로마에 있어야 되겠지. 그런데 교황청이 프랑스 땅인 아비뇽으로 갔다.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교황청의 프랑스의 포로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아비뇽 누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 70년 가까이 됐잖아. 1309년에서 1377년. 이렇게 되면서 이걸 교회사 속에 이렇게 하고 요 때는 교황권이 굉장히 어떤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 또 요 어간에 또 어떤 것도 있냐. 교황이 2명이 됐다, 3명이 됐다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교황권의 약화를 보여준다. 이 교황청이 아비뇽에 있는 것이 다시금 로마로 돌아가야 된다.
일깨웠던 그 시대를 일깨웠던 한 여성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시에나의 캐더린이에요. 시에나의 캐더린은 1970년에 교회 박사가 됐어. 어디에? 로만 가톨릭에 의해서. 자, 이거요. 자, 이제 마지막 8장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마지막 이야기가, 왜냐하면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얘가 끝내야 되니까.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가 끝나는 것이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이제 끝나잖아요. 르네상스는 14세기 말이나 15세기 초부터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최초의 르네상스를 일으켰던 어떤 시조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이탈리아의 시인 페트라르카 같은 사람 이제 주목하는 겁니다. 그런데 르네상스는 딱 두 가지 중요한 흐름이 있었어요. 하나는 굉장히 세큘러하고 굉장히 아티스틱한 거예요. 컬처럴해서. 그리고 이때의 중심지는 그 이탈리아 피렌체를 중심으로 했어. 그러다가 15세기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요 중심이 이동을 했어. 어디로? 북구라파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스위tzerland, 스위스, 제네바가 있잖아.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북구라파. 그러니까 북구라파에 특별히 네덜란드가 굉장히 중심인데, 네덜란드의 이후에 르네상스의 왕자라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해? 에라스무스를 이야기했잖아. 에라스무스가 아버지가 신부였고 어머니는 의사의 딸로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거든. 그리고 그 어디서 태어나냐? 로테르담. 그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라고 이야기해. 이제 요런데, 여러분, 이 르네상스 문의 부흥과 종교개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렇게 합시다. 문의 부흥의 근본 정신은 뭐냐? 보세요. 그것이 에드폰테스야. 에드폰테스. 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뭐 찾지를 못하겠는데, 여러분 내 PPT에 있으니까 에드폰테스. 에드는 투라는 말이에요. 투. 그 다음에 투 더, 그 다음에 폰테스란 말은 파운데이션이에요. 거기서부터 르네상스의 이 온 운동은 투 더 파운데이션. 문에 부흥한 사람들은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고전으로 돌아가자. 이때 고전은 뭐냐? 그리스 로마 문화였어. 근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그리스 로마 그 어떤 그런 그 문헌들, 그런 그 저작들이 활발하게 고전들이 연구되면서 이것은 인문학의 발전으로 이어졌어. 그런데 물론 인간 중심도 되지만 인문학인데,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이 해석함에 있어서 르네상스가 종교개혁의 어떠한 이 주동기다, 이렇게 해석하면 완전 꽝이야. 그 무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그걸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르네상스의 가장 그때 스타가 누구냐? 에라스무스거든. 에라스무스. 루터는 발트부르크 성이라고 하는 이곳에 갔을 때 그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독일어로 성경 번역할 때 그 독일어 성경 헬라어판에서 신약을 번역했는데, 이때 헬라어판이 뭐냐? 에라스무스가 편집했던 헬라어 텍스트를 가지고, 헬라어 성경 텍스트를 가지고 그 루터가 발트부르크 성에서 9개월인가 동안의 신약 성경을 번역했어. 그러니까 루터는 에라스무스의 어깨 위에 올라섰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1524년에 그에만 노예 자유주의 논쟁을 하잖아. 자유주의 논쟁을 하잖아. 에라스무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의 로만 캐토릭 어떤 도덕적인 부패에 대해서는 개혁하고자 했지만 교리의 개혁까지는 가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중도주의의 사람이었어. 그런 면에서 인간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 자유주의를 그는 굉장히
어떤 주장을 하거나 보존을 하잖아. 루터는 자유의지가 있냐 없냐? 있다고 이야기해. 그러나 어거스틴의 생각을 그대로 만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다 맞다. 그렇지만 맨날 이것은 고장난 시계와 같다. 한 가지 방향으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야? 죄 죽는 방향으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노예의지라고 해서 이렇게 됨으로써 여러분 보세요. 르네상스가 그대로 종교개혁의 주동이 됐다. 이것은 완전 꽝이야. 나중에 루터는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농민 전쟁이 있었어. 농민들이 굉장히 지지를 했어. 하층민들이 엄청 지지를 받았어. 그러나 루터는 그들이 기본적으로 로마서 13장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국가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이 기존의 질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졌다고 하는 사상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때때는 폭도로 변하는 농민들과의 선을 쫙 그 에라스무스와 논쟁을 해가지고 루터의 표가 절반은 떨어졌어. 그러니까 농민 전쟁에 이어서 나머지 또 절반 표의 대부분이 떨어져서 그럼 루터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최후의 진술을 해야지 끝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최후의 진술은 뭐냐? 나는 우리의 개혁 신학의 부흥을 내 당대에 보는 것이 꿈이라니까. 그것은 뭐냐? 오늘의 우리 개혁주의가 인문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있잖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20세기의 최고의 강의 설교가 로이드 존스는 정식 신학교육을 안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당시에 로이드 존스 큰딸인 그 엘리자베스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추앙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로이드 존스를 당신은 어떻게 기억합니까? 당신의 아버지 그때 로이드 존스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엘리자베스가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아버지 로이드 존스가 손에 책이 떨어진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지도자는 책으로 도와주는 거야. 책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의 복음은 분명하다. 단번에 주어진 믿음의 도에 기초한다. 여기서 떠나는 것은 기독교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현장은 훨씬 더 여러분 내가 들고 있는 것이 지금 갤럭시 최신판입니다. 내가 이거 내 아내하고 내가 싸워가지고 이걸 쟁취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IT는 잼댕이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어떻게든 시대와 교감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 강의 끝냈습니다. 자, 마쳤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잘 켜보세요. 이제 다 켜보시고. 야,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 교수님. 아유,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 늘 변함없이 하여튼 열정적으로 하여튼 깔끔하게 아주 전심을 다해서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예, 다음 종교개혁사가 참 기대가 됩니다.